할렐루야. 오늘도 이 한날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7편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47편의 배경은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시면 이 시편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뭐 하신다고요? 올라가신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즐거운 백성들의 노래, 함성, 환호 속에 올라가신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두 번씩이나 올라간다. 다윗 성이요, 이게 가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뭐 큰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 언덕 꼭대기 정상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성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가지고 이게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밑에서부터 쭉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이 묘사된 대로 맞겠죠. 6절에 보면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나 몰라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대구법적인 표현이긴 한데 찬송하라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성에 쫙 올라가시고 그것이 이제 안치가 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중심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찬송하라라는 말이 이제 보면 4번이 나왔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숫자의 상징을 우리가 유념해 보면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숫자, 온통 숫자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여기 보면 4번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사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온 세상, 동서남북 사방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인데 이 시인이 지금 다윗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자손의 이 시를 지을 때 그걸 염두에 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거는 그 뒤에 보면 이 4번의 찬송을 다시 해석하는 것 같은 구절이 7절에 나오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게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사라고 하는 찬송하라라는 것이 4번이 나왔다는 온 땅,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주제인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이 피부에 느껴지세요? 근데 사실은 감사해요. 아멘에서 감사한데 성경을 보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비유가 약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양이다라는 표현이 이게 피부에 와닿으세요? 근데 뭘 우리가 상상을 하고 이렇게 그 개념을 유추해 보면 그렇구나 싶긴 하지만 피부에 싹 와닿지는 사실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예를 대관령이나 이런 데서 목축업을 하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우리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싹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딱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그 비유가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약간 문화적으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은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피부적으로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왕정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예를 조선시대에 이런 왕의 문화라면, 왕이 있는 문화라면 그 왕이란 개념이 진짜 그냥 피부로 확 와닿겠죠.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왕은 어떤 통치권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뭐 일본도 천황이 있잖아요. 왕은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란 개념이 썩 그렇게 피부에 확 와닿으면 좋겠지만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 여러분, 이 왕이라는 존재, 왕과 우리의 관계, 백성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왕 앞에 있는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왕 앞에 선 백성, 왕 앞에 서 있는 존재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또 생각해야 되잖아. 그렇지? 아마 그것은 절대 순종일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존재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그건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법이 어디 있어?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국법이잖아요. 왕 말 한마디면은 살고 죽음이 이게 갈릴 수도 있고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결국 뭐냐면 절대 그 앞에 덕목은 뭐냐면 절대 순종이 맞겠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거. 그럼 또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신앙의 고백 가운데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면서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잖아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룻기라는 책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죠.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 기억나세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어째 우리는 이제 룻, 나오미는 익숙한데 엘리멜렉은 조금 낯설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엘리가 뭐예요? 엘리.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이란 말이죠. 우리가 엘리 나이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이게 엘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멜렉, 말라크란 말인데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엘리멜렉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전혀 달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삶에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왕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나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모압을 가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 모압을 선택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국은 모압을 선택하죠. 전혀 이게 이름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전혀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근데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바리새인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왕의 명령을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들 셋만 살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참 비참한 삶으로 이제 귀결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순종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두 번 순종하면 이 삶의 도약이 일어난다. 자, 한 번 순종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삶이 도약이 되고, 세 번 순종하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 결국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 뭐죠? 사춘기 있는 우리 사춘기 자녀들처럼 순종하라 그러면 막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순종을 어떤 부정한 복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순종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두 번 순종은 삶을 도약시키고, 세 번 순종은 뭘 일으킨다고요?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물로 포도주를 바뀌었던 그 사건처럼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죠. 왜? 정작 순종한 것은 누구니까? 하인들이니까.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순종한 본인들은 그 기적을 소유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정말 그걸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아멘이죠. 일시까지 못하셨다면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문제가 있을 때 모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고 삶이 도약하고 결국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삶이 기적이 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